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긴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그리고 31일까지 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긴 휴가를 받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절반은 잘 보낸 것 같은데 절반은 잘 못 보낸 것 같은 것. 왜 잘 못 보냈다고 이야기하냐면 제 머릿속으로는 휴가니까 잘 쉬고 오자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미 저는 우리 목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막 만나고 있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또 미주 성결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야 되고, 곳곳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막 만나러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휴가인가 일하러 간 건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이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꼭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교회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배우고 싶은 열망 가운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휴가인가 일하러 온 건가. 심지어 지난주에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주일 설교까지 하고 왔어요. 휴가 간 겁니까? 일하고 온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가 봐요. 아빠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이게 뭐 할 말이 없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선 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 저희 사랑하는 두 아이들의 졸업식을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였고, 이거보다 더 기쁘고 특별했던 건 뭐냐면 아주 우연하게 만났던 어느 한 특별한 교회. 제가 그 교회를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를 찾아서 갔는데 그 마트가 있는 바로 옆에 너무 놀라운 특별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더 크로스로드 처치라는 곳인데, 제가 이 교회를 만나고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맨 왼쪽 끝에가 제가 뭔가 사려고 갔던 어느 한 쇼핑몰이었고, 저길 갔는데 오른쪽에 더 크로스로드 처치라고 크게 써 있는데, 이게 낯선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교회 그러면 독립된 공간에 막 딱 따로 떨어져서 특별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는 커머셜 에어리였어요. 상업지역. 다 상점이 즐비한데 저 끝에 막 큰 교회가 있는데 너무 특별해 보여서 주차를 하고 나서 얼른 저 교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저 교회는 1996년 3월 24일에 신시내티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저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이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reat Music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냥 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음악이 막 주는 충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저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프리 커피예요. 저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가면 공짜로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커머셜 에어리어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을 보고 와서 커피는 저기 가서 마시는 거예요. 교회가 드나드는데 너무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저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리얼 토픽스라고 이야기해서 현실 사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막 표현해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와 너무 좋다, 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위치도 그렇고 저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렇고.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예배당이 너무 멋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이라도 뭔가 공연이 할 것처럼. 그 공연하면 내가 지금 앉아서 쳐다보고 싶을 만큼 특별한 교회가 더 크로스로드 처치였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제가 지금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저 교회 모델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아마 제가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저 교회는요,
제가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라 아주 우연히 운전하고 가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사러 갔다가 만난 교회예요. 너무 특별하고 신기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된 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별한 장소를 갔다가 큰 은혜를 누리거나 큰 추억을 쌓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지순례 팀원들이 지난 3월 달에 성지순례 여행을 하면서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장소를 잠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5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로아 아소 트레킹 체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침묵 기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봤는데 이번 여행 중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영적 순례 여정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보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17곳의 튀르키예 땅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다 마치면서 제가 우리 성지순례 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박 11일 동안 돌아다닌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침묵하며 걸었던 그곳이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오래 걷지도 않았거든요. 딱 30분 정도 걸었어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복귀하면서 2000년 전에 걸었을 법한 그 로마의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 도로를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더 걷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밖에 걸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들. 그런데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장소, 그 시간,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특별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 조현숙 권사님이 성지순례 이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특별했다. AD 57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2차 전도행 때도 방문했는데 3차 전도행 때 방문해서 약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또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고린도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강력한 메시지, 회개하라,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천철살인, 그들의 심장의 내부를 막 꿰뚫을 것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 석 달 동안, 거기라고 하는 건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자기를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했는데 갑자기 어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고 마게도나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배를 타고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2차 선교여행 때는 사실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좀 수월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는 동일한 루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걸어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다시 밀레도를 거쳐서 오는 이 여정으로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쉽고 편한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느 때는 막 수고스러운 길들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 영적 고향과도 같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7일 동안, 이래 동안 머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될 때가 막 다가왔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다음 날 이제 바울이 떠나가는 날이 됐는데 아쉬운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하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계속 마치지 못하고 강론하고 또 강론했어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누쿠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누쿠티는 깜깜해질 때, 한밤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주 밤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청년도 이 해안,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배를 탔든지 배를 만들든지. 뜨거운 바닷바람 낮에 다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좋기는 한데 육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듣고 싶어서 바람을 쐬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기울이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죠? 누가 쓴 책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의사 누가가 이것을 보고 썼는데 의사 누가가 판단하기를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분명히 죽었거든요. 의사 누구도 죽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분명히 생명이 떠났는데 생명이 다시 찾아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덕분에. 바울이 그 위에 몸을 얹고 그가 기도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로아에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드로아 교회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더 멀리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잡았잖아요.
더 좋은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며칠만 더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으니 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붙잡았지만 바울은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행선지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기하게도요, 드로아에서 떠나 다음 행선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와 함께 하기로 작정한 6명의 동역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아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의 이야기예요. 자,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복수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의사 누가가 썼어요. 그를 포함한 6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보다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쉬울까요?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쉽지는 않은 여정일 수는 있으나 사실 걸어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먼 거리, 한 60km가 넘는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2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죠? 어디로 가려고 했죠? 수리아 안디옥, 그를 파송해 준 교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걸어오는 동안 그의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앞에 묘사되어 있는 저 형용사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매여 간대요. 아니, 예루살렘에 그냥 가면 되지 굳이 꼭 성령에 매여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어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자기를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갑니다. 가기 싫은 곳은 누가 나를 묶어줘야만 가요. 억지로 뒤에서 등을 떠밀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가야 된다, 안 가니까 성령이 그를 지금 묶어가지고 타이트하게 그를 막 묶어서 더 이상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성령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안 가고 싶어 했는가?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미 그가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들러서 말씀도 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각 성에서 갈 때마다 바울이 가야 할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예루살렘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룰루랄라 하고 갈 텐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딘가를 막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질병이 있고 여기 가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도 가기 싫고 여러분들도 다 가기 싫을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 좋은 길들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 명령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야죠. 이게요, 말은 쉬운데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야 된다. 근데 막상 여기에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알지만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여러분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옳은 길을 잘 압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옳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난센스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됩니까? 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회피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사나요? 안 하고 사나요? 나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는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거짓말하면 살잖아요. 옆에 있는 분 눈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엄마, 여러분 여기 지금 두 분 부모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거짓말 많이 할까요? 두 딸들이 거짓말 많이 할까요? 딸들이 엄마 너무 예쁘다 오늘 괜찮은 거 이렇게 다 거짓말?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어요. 최병락 목사님 큰 산깨기라고 하는 책.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실험을 했대잖아요.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중에 하나인 USC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는지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대상자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하루 동안 생활하게 한 다음 그 녹음된 것을 분석해 봤더니 하루에 몇 번? 200번. 평균 8분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음식 맛 없는데도 되게 맛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어느 때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 왜 합니까? 저 사람이 모를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셨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이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할 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안 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산다면 거짓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는데 이게 쉽게 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거짓말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중간 가사 후렴부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건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다고 찬양하고 고백도 하는데 이걸 알아요. 근데 실제적 삶에 가서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슴없이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다르다. 여기에 독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독약이라고 쓰여 있으면 머리로 생각합니다. 마시면 안 되는 것. 그런데 내가 마시고 있어요.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다시요. 여기 독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럼 보면 뭐예요?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다. 왜 저러지?
아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은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발이 이미 가 있고 해야 될 일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왜 저러지? 우리는 마시면 안 되는 걸 마시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저러면 안 돼 말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동일하다니까요. 이건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인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생각하기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맞아 그 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 밖에 나가선 다른 삶을 살아요. 이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니까요. 도대체 이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그 키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바울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계속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까 말까?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때 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그가 했던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6명의 동역자들을 따로 떼어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냈을까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울을 지지했던 동역자들 뭐라고 답했을까요? 가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가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가면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왜 가십니까? 이건 지금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거의 100%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따로 떼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0km가 넘는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60km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반? 좀 더 빨리 하면 하루? 근데 바울은 60km를 걸어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천천히 아마 좋기 2, 3일은 걸렸을 것이고 길으면 4, 5일도 걸렸을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걸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까? 선택의 문제라면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제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다면 그냥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60km를 걸어가면서 계속 이 기도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가라 말아라. 우리가 이 정도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자 말리는 거죠. 선생님 왜 가십니까?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오면서 그도 안 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아니다,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확증을 주자 그는 이제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 달라요.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터넷, 그죠?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폭삭 사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주인공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먹어도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찾은 거 나한테 계속 물으실 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에 묻는 겁니다. 네이버에, 다음에 묻고, 구글에 묻고. 요즘엔 더 특별한 게 나왔잖아요. AI, 챗 GPT에서 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쭉 설명해주고, 그걸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근데 정작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묻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답은 뻔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져라, 좁은 길 걸어가라, 네가 손해봐라,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괜히 설득당할까 봐 이게 싫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으니라, 부활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마음이 막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명은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사명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사명 앞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은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요. 저에게도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돌아오는데 저는 부담스러웠을까요? 기대가 막 넘쳤을까요?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많은 교우들을 어떻게 또 섬기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그렇게 막 엄청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이분의 기도 제목, 이분의 기도 제목, 이분의 기도 제목,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숨어있고 기쁨이 숨어있고 감사가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어제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12시에 왔는데 막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어머머머 이러니까 저도 놀라겠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고 기쁨.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곳곳에 심어두셨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alone,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서, 물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지만 그 3명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기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믿음의 세력들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홀로 60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자 바울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 아니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나아가긴 하는데,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남들이나 경험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끝에 서 있는데 가다가 돌아섭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분명 인터넷도 의지할 수 없었고 어떠한 누구도 도와줄 곳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던 순간들,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차고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는데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미미한 것.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작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인터넷에 묻는다니까요. 챗 GPT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갈급해한다면 지금 너희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격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살펴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끊어보고 자기 혼자 홀로 서 있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마음 여기 끌리고 저 얘기 들으면 저기 마음 끌리다가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기도를 나누는 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다 격리시켜버리고 홀로 60km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기도의 여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따라갔을 때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만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뭐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후회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로다. 그렇지, 맞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지. 감격과 감탄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격하고 웃음 넘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후자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친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끊어놓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자기를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키기를 원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주장을 해요. 부모님한테도,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막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들은 자꾸 모든 걸 차단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해줄 얘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자꾸 뭔가 도움을 구하는데, 누군가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뭘 아는데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체질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체질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alone, 홀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 모든 걸 끊고 홀로 걸어가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소음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좀 끊어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질문 3번의 밑에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이번 주에 언제 하나님과 독대할 것인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매일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걸 적어야 끝납니다,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이거 안 적으면은요 못해요. 적어놓고도 안 하는데 안 적으면 더 안 하죠. 타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으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저거 내가 안 했네 하셔야 돼요. 대신 뭐 1분 뭐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없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24시간을 주셨는데 1분 하겠습니다.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분의 1은 해야죠. 10분의 1은 그러면 얼마죠? 2시간 40분. 10분은 안 돼도 그러면 1%, 10%는 그만두고 1%는 해야죠. 1% 하면 얼마예요? 24분. 그죠? 그렇다고 24분 적으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30분 하면 30분이 그러죠. 적으세요. 거기다가 30분. 아예 얘기해드리는 거 최소한 30분 하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바울은 자기를 지지했던 6명의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혼자 걸어가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라요, 엄청 어려운 일인데 믿음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확실히 들어왔고, 흔들리던 그의 마음이 바로 잡혔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와요.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 주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저도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고민을 하는데, 성령에 매여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금요일 설교 준비까지 다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새벽까지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오세요. 오늘도 새벽 3시에 깨우니까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오늘 금요일 새벽 설교까지 다 준비했는데, 새벽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는 것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근데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데,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리고 은혜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아멘. 긍휼 베푸시는 주. 그러니까 일하고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아멘 우리 위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능력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아멘 우리 위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던 그 은혜의 역사 위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분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강물처럼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밋밋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 숨어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뜻이 임하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괴리감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